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지난 한 주간 5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까지 다살다살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잘 하였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예, 몇 시간 특송했고요. 또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사진은 수요일 날 밤에는 특별히 제가 말씀 전하지 않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홍채선 교수 제 오랜 친구인데 와가지고 또 간증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또 예준이도 오랜만에 이제 찬양팀 싱어로 복귀를 했습니다. 예전에 기타도 치다가,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함께하는 그러한 기도회였고, 또 시간마다 우리가 각자 나누어드린 눈물병을 가지고 각자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을 그 안에 정성껏 써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또 한 손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어루만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또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응답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어저께는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남편이 혈압이 140 이렇게 이상 막 돼가지고 혈압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직장 생활하니까 병원 못 가다가 병원을 이제 갔다 왔는데 다살 기도회 끝나고 혈압을 다시 측정해 보니 정상 혈압으로 돌아와서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약 안 먹어도 되겠어요. 그냥 가세요. 의사한테 그런 말 들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수요일 날 왔다 갔던 그 홍 교수도 안병원 의사예요. 신촌 세브란스에. 그러니까 그 친구를 교회 안에서만 만나야지, 또 바깥에서만 만나야지, 진료실, 치료실에서는 만나면은 안 되는 친구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그리고 우리의 정신, 특별히 요즘에 알츠하이머, 또 치매, 그런 환자들이 초기 증상서부터 중증으로 넘어가는 환자들 참 많다는데, 평생 살면서 그러한 것도 없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선포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월 1일서부터 나의 정체성 선포 캘린더를 다 나눠드렸어요. 없는 분들 오늘 다 받아가시고요. 매일매일 나는 누구인가 선포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망함이 없습니다. 오늘은 나의 정체성은 영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의 정체성은 영입니다. 우리는요, 주님과 합한 한 영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마다 매일 아침 눈 뜨면서 하루 10번 이상씩 이렇게 선포할 때 선포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우리 올 1년 동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표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우리 5절부터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내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 살려내는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어요. 히스기야에게 체험시켜 주신 것처럼 이후에 모든 믿는 자들도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약속해 주신 말씀, 시편 56편 8절 말씀이요.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할 때에 그 눈물병에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 시대에도 그 유대인들에게는 눈물병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기도에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이 흩어지지 않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전에 상달되어지는 것처럼 그 눈물의 양이 채워질 때 하나님은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요 마음을 돌이켜서 죽을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시스기야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정말로 감기 몸살 하나 걸려도 일주일, 열흘, 보름 동안 정말로 꼼짝 못하고 억지로 출근하고 억지로 학교 갈 때가 많아요. 장에 탈이 나면은 또 얼마나 그와 같이 고생스럽습니까? 그런데 이거는요 그런 지나가는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도 기도해 보니까 당신은 죽겠습니다, 더 이상 살지 못한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간구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 놓아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낯을, 얼굴을 벽에 향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당대의 왕입니다. 모든 좋은 의원들을 만났을 거예요. 다녀갔을 거예요. 그리고 좋은 약을 이미 다 먹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조차도 가망이 없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여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리라. 이 말씀을 주시고 실제로 3일 만에 그 죽을 병에서 훌훌 털고 일어나 침상을 털고 일어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성전에 예배하러 감사 예배를 드리러 올라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께 눈물병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의 기도도 이 히스기야처럼 듣고 또 보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말라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4일 동안 말씀 나눴어요. 1장서부터 4장까지 한 장 한 장 매일 밤 그 말씀을 보았는데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배경, 말라기서의 배경, 구약의 마지막 성경, 또 말라기서 이후에는 약 400년이 넘도록 하나님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침묵기라, 또 영적인 암흑기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라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암흑의 시대, 어두운 시대,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그 시대에 경제적으로는요, 당시에는 목축할 게 별로 없어요. 종자가 있어야지 키워서 더 넘치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조차도 없는 거예요. 사람도 먹을 것이 없는데 짐승에게 먹일 것이 있어야지 목축을 잘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릿고개라고 하는 말, 우리 일부 예배 때 젊은 사람들 많으니까 학생들은 그 뜻도 잘 모를 거예요. 아마 시험 문제 나오면은 억지로 외워서 썼을 텐데, 아마 여기 권사님들 이 보릿고개 시절을 지낸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옛날 어려운 시대, 아이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찢어지도록 가난한데 뭐가 찢어지도록 가난한 건지 아니? 애들 웃어요. 잘 몰라요. 보릿고개 시절 정말로 찢어지도록 가난하던 그 시절이 있었다고 해요. 저도요 그 시대
사람은 아니에요. 그 시절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제가 군대 갈 때 IMF가 터졌습니다. IMF. 온 국민들이 금팔기, 금모으기 운동을 해가지고 이겨냈어요. 88 올림픽 이후에 정말 우리 잘 된다 했는데 너무 빨리 기쁨에 취했다고. 그래서 그 IMF 시절 정말로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팬데믹 3, 4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경제가 안 도니까 오히려 많은 분들이 팬데믹보다 또 IMF보다 지금이 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한 아우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 시대 때에 지금과는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 그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 그 화를 면하고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먹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어디 있냐? 여러분, 안타깝게도 예수님 이전의 구약의 시대 때는 소와 양과 염소를 혹은 비둘기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이 희생 제물로 피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기름지고 살찐 것을, 흠없는 것을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 사람들의 믿음이 쪼그라들어서 믿음이 사라져서 병들고 그리고 눈 멀고 저는 것, 어차피 죽어도 양식으로 고기로 먹을 수 없는 것, 버려도 정말로 폐기 처분하기 힘든 귀찮은 그러한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져와 산제물로 드렸어요. 그것을 훈계하고 권면하고 나무라야 될 그 제사장도 그냥 모른 척했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데 형식적인 그러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말라기를 통하여 책망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고난의 때일수록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와서 눈물 뿌려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말라기 6가지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첫 번째 말씀만 기억해도 참 좋겠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노라. 그 말씀이 여러분들 귓가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라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꾸하기를 하나님 앞에 뭐라 대답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우리 자녀들 키울 때에도 사랑해 사랑해, 아들 딸 키울 때 사랑해 사랑해 키우다가 어느 순간 애들이요 조금 커지면은 사랑해 아들 사랑해 딸 하면요 어느 순간 이 아이들이 사랑한다면서 나한테 그래? 아빠 엄마한테 그럴 때가 있어요. 또 사춘기 때, 또 사춘기 이후에 20대 30대가 되어서도 도대체 그 불편하고 속상한 마음을 부모한테 토로할 때도 있죠. 그러나 부모 역시도 우리가 스스로 부모가 되는 순간 완벽합니까? 그저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들이 슈퍼맨 같아요. 원더우먼 같아요. 그러나 부모들도 다 육신의 모든 것의 환경에 한계를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은 전능자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어려울수록 아플수록 괴로울수록 힘들수록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며 눈물 뿌려 간구할 때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면요,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할 때 많습니다. 눈물 뿌려 기도할 때 많아요. 같이 신앙생활했던 어떤 친구가 지금은 멀리 사니까 저한테 가끔가다 문자가 와요. 힘든지 괴로운지 막 새벽녘에 문자가 와 있기도 해요. 자기 힘들다, 어렵다, 기도해줘. 친구 목사 기도해줘.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너는 목사라서 인생에 힘든 게 전혀 없겠다. 너는 맨날 행복하기만 하겠다. 참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가 너도 신학교 가서 목회해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친구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모두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궁핍한 그 시절에 그들의 그 문화는, 또 종교적인 생활은 어땠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이미 불성실하고 부패하고요, 마치 솔로몬 왕 시대처럼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렸어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통혼하지 말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이방 신들마저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기는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에 그것을 원천차단하시기 원했는데 훗날 성전 안에 하나님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바알, 아세라 신상이 그 안에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고 참혹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참고 참으시다가 그들에게 징계를 통하여, 매를 통하여, 회초리를 통하여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재건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무너진 성을, 또 성전을 다시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는 됐다, 이제는 됐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게 쉽게 오지 않았어요. 왜? 그들의 모든 죄가 다 사하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과 기도는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한번 따라 볼까요? 응답과 기도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종이 한 장만 딱 넘기면 응답이 일어나는데 그거를요, 영적으로 아둔할 때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여 주시고 또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거를 모른다고요. 정치적으로도 곧 나라의 독립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허구한 날 일을 해봤자 저 페르시아에다가 세금 바치기가 쉬운 거예요. 울며 씨를 뿌렸는데 기쁨으로 단을 걷어봤자 다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속상함의 연속, 안타까움의 연속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아멘 하신 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들이. 아멘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 앞에 대꾸하기 쉬운 거예요.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와 간구와 또 응답의 사이는 종이 한 장 차이인 것처럼 멀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응답에 이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금쪽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찬양팀 모여서 식사 한번 했는데 우리 학생들도 왔어요. 자기네들끼리 막 사진 찍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니까요, 자기네들끼리 아나 봐요. 자기네들도 뭐라고 써있어요? 금쪽이, 금쪽이. 자기가 금쪽인가 봐요. 그리고 다음 친구도 있어요. 금쪽이, 따블로 금쪽이래요. 따블로 금쪽이. 맞아요.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금쪽같이 귀한 아들, 딸들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남동생이 누나 전도사님한테도 금쪽이 그러고 있어요. 진짜 금쪽이는 또 저쪽에 있는데. 그래서 정말로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 와서 나이와 상관없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였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금쪽이가 되시기를, 금쪽이로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요, 너는 금쪽이가 아니야, 너는 시험에 떨어졌잖아, 너는 실패했잖아, 너는 낙마했잖아, 너는 뒤처졌잖아, 너는 실패했잖아, 계속해서 마귀 사단들이 우리를요, 하나님의 사람들 금쪽이들을요 계속해서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그래요.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그 귀한 아들, 딸들로서 나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좋은 땅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러한 모든 선포들이 다 우리의 말씀인데, 세상은요, 마귀는요, 우리를 계속해서 자기네 발 아래 두고 마귀의 종노릇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의 종노릇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고 있다 그래요. 정답이 없는 시대. 옛날에는 정답과 오답이 분명했습니다. 흑과 백이 분명했어요. 이원론, 이원주의, 그것이 썩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확실한 믿음 가져야 돼요. 사진 하나 볼까요? 그 심리학에서 책에서 많이 나오는 사진이에요. 여러분, 이 사진 뭘로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 얼굴이에요. 그래서 이 인디안 추장과 같은 사람이 눈을 지그시 감고 상념에 잠겨서 저쪽 하늘을 바라보는지 아니면 들판을 바라보는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그시 살짝 눈을 뜬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보이죠? 근데 또 어떤 분은 이 그림이 다르게 보였을 거예요. 에스키모인이 추워가지고 머리부터 이렇게 발끝까지 중무장을 하고 이 어두운 둥굴 좀 따뜻한 곳으로 후레쉬를 켜고 이제 그곳을 딱 들어가는 그런 사람의 뒷모습으로 보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그림을 보더라도요, 에스키모인의 뒷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인디안 추장과 같은 사람의 얼굴로만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그래요.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진짜 같기도 하고 가짜 같기도 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요, 진리 대신 오직 하나뿐인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또 예수님의 이 여자 제자 그룹들도 있었는데,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 죽으시고 돌무덤 안에 안치되셨을 때에 유대인들은 안식일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 미명에 다름질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어요. 예수님의 장례가 잘 치러졌을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돌무덤에 그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무덤이 마구마구 파헤쳐진 거예요. 시신이 사라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기가 막혀서 이거를 어찌할꼬 혀를 내두르면서 각자 집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 말씀이었어요. 오늘 시작의 말씀은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더니. 남자 베드로 요한은 떠나갔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떠나가지 못하고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보니 흰옷 입은 천사가,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있는 거예요. 흰옷 입은 천사가.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예수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는데 예수님인 줄 못 알아본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두 가지 질문을 한 거예요. 왜 우냐? 또 누구를 찾느냐? 그때에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 무덤의 관리인인 줄 알고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로 옮겨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취하리이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내 이름 아시죠? 그 찬양도 있죠.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당연히 알고 계세요. 당연히. 목 놓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잖아요. 아들아, 그렇게 불러주실 때도 있고요. 또 우리 여자 성도님들에게는 딸아, 그렇게 불러주시겠죠. 또 때로는요, 강서봐, 내 사랑하는 아들 강서봐. 여러분,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목 놓아 기도하고 아주 심각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이 음성 듣는 순간 응답 시작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름을 불러주시면요,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순간 아니에요? 전능자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께서 전능자가 나를 향하여 아들이라 불러주셨는데, 딸이라 불러주셨는데, 그리고 내 이름을 불러주셨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울며, 우리랑 똑같이 울 때 많아요. 괴로워서 울고, 슬퍼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답답해서 울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 서양 사람을 비롯하여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별로 없는 병이 화병이래요. 화병. 그 화병을 영어 단어로 어떻게 이게 영작을 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순수 우리말로 화병이라고 영어 사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화병을 좀 더 달고 살면은 그게 무슨 병이 돼요? 우라병이 되는 거예요. 우라병. 아우, 속 터져. 우라병.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병을 우리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눈물을 흘리며 디톡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몸에 안 좋은 것을 다 독소가 빠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 눈물에 모든 안 좋은 것들이 여러분 눈물병에 다 빠져나가시기를, 그리고 성령으로만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요,
다른 것에 중독돼 있어요. 우리는 거룩한 습관에 중독되어지기를 바라는데 그 사람들은 술도요 적당히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이 나를 먹게 해서 완전히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야, 제가 목회하면서 술 많이 먹는 사람 많이 봤죠. 야, 눈 뜨면서 시작해가지고요 잠 안 자고 그냥 24시간 48시간 계속 먹다가 병원에 실려가기를 반복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 가족들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모릅니다. 술뿐이겠어요? 안 좋은 습관에 중독되어 있어가지고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고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중독이 끊어지고 이기고 했던 그 여인이 하나 있었으니 그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인 막달라 마리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은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에요. 말 못할 사람들이 상종하지 못하는 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 그런데 그 여인이라고 행복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누구보다도 아마 괴롭고 스스로도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태어나지 말아야 됐을 사람이야 라면서 자신을 한탄하며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그 여인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을 우리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우리 말라기 말씀에도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선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셔서 허다한 죄도 모든 죄도 주홍과 같이 붉은 죄도 다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새롭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여인도 7 귀신 들린 이 여인도 예수님 만나 새 사람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예수님의 여자 제자로서 얼마나 많이 든든하게 예수님을 이 모양 저 모양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해 동역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이 죽었으니 그 얼마나 깊은 절망, 슬픔 아니겠어요? 그 시신마저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마리아야,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하십니다. 라보니라고 하는 말은 랍비라고 하는 말과 어원이 같은 아람어입니다. 선생님, 극존칭이에요. 주님이시네요. 주님을 붙잡으려고 감격해서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전하라. 이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에도 나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말씀 9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으니 그는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여자라.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을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00번 듣는 것보다요 한 번 보는 게 더 나아요. 우리 주님을 여러분들 만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으라, 찾을 것이요, 구하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우리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문 두드리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를 살아생전 찾아가 주셔서 그 불쌍한 여인을 살려주셨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주인공으로 나타내 보이신 이가 바로 그 여인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름 아니라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안 계시네, 없네, 사라졌네, 어디 갔지 하며 돌아갔지만 돌아가지 않고 그 앞에서 서서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울며 기도하였던, 간구하였던 그 제자에게, 그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전하라 라고 하는 부활의 첫 소식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기독교사의 훌륭히 기록될 그 첫 복음 전도자로 기록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힘들죠, 어렵죠, 때로는 정말 말 못할 그러한 깊은 슬픔에 빠질 때도 있죠. 그러나 넉넉히 모든 것을 다 감싸 안아주시고 주의 날개, 치료의 광선이 주의 날개라고 그랬죠. 우리를 안아주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그리고 위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어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주님으로부터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내가 오는 이유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위함입니다 고백하여 히스기야처럼 죽음에서부터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주님 부활하신 복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증거자들, 복음의 증인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